2022년 한 언론사가 전문 여론조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Z세대의 가장 주된 특징이 무엇인가? 이 단어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기주의와 좀 다른 개념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을 존중할 테니까 나 또한 존중해 주시오. 당신을 존중할 테니까 나도 존중해 달라. 이게 바로 개인주의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싫어도 집단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왜 굳이 집단의 가치를 따라가야만 하는가? 이런 문화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를 떠나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작금의 세계, 특히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바로 꼰대 소리를 들어요. 이건 저희 집에서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라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때를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머지않아 페르시아 왕들의 세력을 등에 업은 방해자들에 의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강산이 두 번은 변할 세월인데 이 시간이 흐르도록, 이 세월이 흐르도록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대적의 방해가 있고 페르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도록 하나님이 일으키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까지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책망하시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것인가? 자, 지난 시간에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성전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성전은 건물이 핵심이 아니라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구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는 뒷전으로 밀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이 학개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반응 보이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핵심 의미는 거기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었죠. 바로 이와 같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원문대로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너희의 행위를 신중하게 살피라. 쉽게 말해서 너희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초에는 우리를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을 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왠지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무거워지는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회개는 거듭 강조하는데 우리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은혜 주시는 증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우리의 성화는 따라합시다. 회개와 함께합니다. 회개와 함께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살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 이 회개에는 따라합시다. 열매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따라와야 돼요. 함께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는 행위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산으로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는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개서에서 여러분께서 주의해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된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만물의 주,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엄이 있으시고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과거 자신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데 감히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학개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짓는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어요. 웅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에스라 3장을 읽어보시면 이 학개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책이잖아요. 에스라 3장을 읽어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통곡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감격도 있지만 과거에 그 성전이 짓밟히고 무너져 버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새로 짓는 성전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만국으로 다니면서 금과 은과 보화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으로도 감히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올라가면 그냥 구할 수 있는 보통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두막이라도 나는 괜찮다. 너희가 내 집을 짓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재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내 백성인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결국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돌이켜 회개하고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열매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달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서 성전을 건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걸 원문으로 다시 살펴보자면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심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성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야말로 회개의 참된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잘 되기만 한다고 정말 축복인가? 축복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무조건 축복 아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을 황폐하게 버려둔 채 자신의 먹고 살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의 삶이 정말 풍요로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많은 걸 바랐는데 도리어 적었다.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다.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은 풍요를 바랐지만 그 풍요를 막아버리신 분, 그 풍요를 불어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함께 읽은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보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풍요를 막아버리셨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고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눈감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마음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아합니다.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내 삶의 안중에도 없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 정말 좋아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정말 축복인가요? 형통한 것인가요?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탐욕 부린 일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고기를 달라고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 욕심대로 들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기 달라고 욕심 부리면서 애굽 시절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의 욕심 따라 고기를 주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일까요? 그 다음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이전 한글 개역을 보면 번역이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마음이 끌리는 바대로 이루어졌다고 이걸 축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재앙이죠. 저주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바르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뒷전에 던져버렸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데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재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이 온갖 악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고 재물은 그들에게 쌓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 뻔했다. 반대로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해도 종일토록 재앙이 나를 따른다. 고통이 나를 따른다. 이 부조리를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자신의 삶에 닥친 부조리를 보면서 고통하는 중에 아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말, 악인의 결말을 깨달았나이다. 악인은 비록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멸망의 미끄럼틀 위에다가 올려두셨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잘 되고 배부르고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높이 올라감, 그들의 성공은 멸망의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미끄럼틀이라는 것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미끄러지는 그 미끄럼틀 위에 올라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아삽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고도 잘 된다. 이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소원 안 이루어주시는 거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다면 따라합시다.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원하는 대로 죄를 마음껏 짓고도 여러분 징계받지 않고 잘 나간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바꿔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학궤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먹고 사는 문제로 지나온 16년의 세월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불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정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궤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반응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두 번째는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6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16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놓아버린 세월이 자그마치 16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지금 반응 보이시는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보시고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순종의 이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금 이 백성이 산에 올라간 표가 보입니까? 아직까지 안 보이죠. 성전 건축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순종하려고 이들이 움직이기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순종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얼마나 참 이 감추었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셨다, 감동시키셨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읽어보면 이 표현이 등장하면 게임 끝입니다. 아무리 홍해가 넘실거리면서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요단강물이 언덕까지 넘쳐 흘러서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잖아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에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큰 산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가 학계 2장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스가랴 말씀이네요. 참,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순종을 미처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간혹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죠.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의 변명이 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 오늘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앞서 제가 시편 73편의 아삽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바꿔 말하면 믿을 만한 게 전혀 못 되는 게 우리 육체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간격도 긴 거예요. 돌아서면 바뀔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믿는다. 잠언 기자는 우리 마음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동의가 되고 우리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때로는 끌려가서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때로는 장로님에게 끌려가고 집사님에게 끌려가고 권사님에게 끌려가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끌려가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은 내 마음이라도 예배 자리에 끌려와 앉아있어 보는 것이에요. 말씀 읽기 싫은데 서로 자, 함께 우리 성경 통독 좀 합시다. 우리 카톡으로 좀 점검합시다. 그렇게 강제로라도, 부끄러워서라도,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때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마치 기준인 것처럼 진리의 잣대인 것처럼 믿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마음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죄로 향하기 쉽지 좋은 것으로, 은혜로, 이 진짜 참 그냥 마음이 알아서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 문을 여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 건축 완료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는 게 먼저인가, 이거를 여러분 따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근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중생의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을 자랑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서 순종을 할 때에 이 순종은 그 문을 여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은사로 부어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살라서 헌신을 하고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순종이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참 보잘것없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자괴감이 들 정도로 내가 뭘 드릴 수 있나, 과거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헌신이라는 건 너무 형편없어.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안 드려도 되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을 신중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회개 열매를 맺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순종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어도 삶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축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오히려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림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주님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